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훌륭한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울 큰 교회 어떤 찬양대보다 더 아름답고 더 선율이 고운 그런 목청으로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일추월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공식입니다. 산수에는 공식이 있지요? 산수에는 공식이 있어요. 곱하기, 더하기가 있을 때는 뭘 먼저 풀라고요? 곱하기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풀어라. 그 다음에 식중에 가루가 있을 때는 가루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풀러가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무시하면 정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는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터넷을 우리 이 장남인 임성교 집사에게 배웠는데요.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더라고요. 항상 순서대로 다음 차례는 무엇이고 다음 차례는 무엇이고 이 순서대로 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공식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믿는다고 해서 절대 축복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대로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은 나중에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할 일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 세 번째는 나. 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잘 나타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가운데 먼저라는 단어가 5군데 나옵니다. 먼저. 오늘은 그 중에 한 2가지 내지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형제와의 화목이 예배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형제 화목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무슨 행위죠? 예배 행위예요. 예배 행위입니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요, 형제와 화목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화목이 먼저예요. 형제에게 아직도 화목하지 못한 무슨 문제가 있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를 잠깐 멈추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드리고 있는 주의 기도문이에요. 주의 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형제의 죄를 먼저 용서하는 게 먼저입니까? 형제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형제의 잘못을, 형제에게 섭섭한 일을,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질투했던 이 사건을 먼저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주의 기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상태에서 주의 기도를 낸다고 하면 형식적이요,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고 하면, 야, 이 뻔뻔스러운 애야, 내가 언제 형제의 죄를 용서했니? 내가 언제 형제의 죄를 용서했니?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가 뭐라고요? 형제와 화목이 먼저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피가 묻은 재물을 간합하지 아니하신다. 살인의 피가 묻은 재물, 하나님이 간합하지 않습니다. 살인의 피가 묻은 재물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무엇도 살인죄라고 예수님이 확대하셨지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신이 피가 묻은 재물입니다. 피가 묻은 재물이에요. 이 재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는 간합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교우들에게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안식일 준비를 잘 하십시오. 준비의 실패는 실패의 준비입니다. 준비를 잘못하면 결국은 실패를 위해서 준비한 것뿐이니 준비를 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식일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요. 안식일 준비 어떻게 하십니까? 헌금 준비하죠? 저 은행에 가가지고 깨끗한 돈으로 바꾸어서, 이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드리는 건 좀 꺼리낌 해요. 같은 돈이지만, 뭐 금고에 들어가면 뭐 이거나 저나 똑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성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미리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좀 깨끗한 돈으로 바꾸어서 준비해 두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다음에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이제 머리도 감고 구두도 닦고 옷도 잘 다려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직도 부자관계나 부부관계나 또 혹은 교우관계나 이웃관계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불화관계, 불목된 관계를 이걸 먼저 해결해야만 된다. 이걸 먼저 해결하고 안식일을 맞이해라. 안식일 준비는 뭐니 해도 화목이 우선되어야만 된다. 화목이 우선되어야만 된다.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거꾸로 온 사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아주 기분 잡쳐요. 아주 기분 나쁘고 그 안식일은 은혜가 없어. 전혀 은혜가 없어요. 모두가 다 화통하게 되면 교회에 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서로 안아주고 서로 기쁘게 악수하면서 너무 이 예배가 기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예언의 신에 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예언의 신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가짜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기도의 예물, 감사의 예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거기 두고 우리와 불안한 형제에게 가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야 한다.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죠? 뭐가 우선이라고요? 형제와의 화목이 예배보다는 우선되어야만 된다. 두 번째입니다. 남을 정죄하기보다 자기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성경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판단은 정확합니까? 사람의 판단은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둘째요, 비판하는 자신이 죄인임을 명심하십시오. 요즘 한국에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된 후 국무총리 몇 사람이나 떨어져 나갔습니까? 참 신랄하게 야당에서 신랄하게 그의 능력이나 그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보다도 도덕적인 거, 쓸데없는 그런 거에 더 해가지고 또 좌천시키고 또 좌천시키고 또 좌천시키고, 거기에 질문하는 국회의원들 더 죄인입니다. 더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 전부 밝히면 다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천명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자신이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판단하는 일은 누구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월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품성의 유일한 표준이시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표준으로 삼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치에 놓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표준으로 삼는 자, 자신을 다른 사람의 표준으로 삼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치에 자기를 놓는 것이 된다. 이게 월권이에요. 월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좀 속담이라고 할까요? 좀 속어가 있습니다. 남이야, 전주대로 일을 쓰시건 말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남이야, 전주대로 일을 쓰시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남이야, 저 뒷간에 가서 변속간에 가서 낚시질을 하건 말건.
낚시질을 하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옛날 어른들이 참 현명한 말씀이에요. 현명한 말씀이에요. 내 자신이나 성찰하지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자격이 없어. 그건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자주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 그곳에 달리셨음을 생각하고 그의 죄악의 정도를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해서 헤아려 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지 않을 것이다. 종로의계단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자꾸 와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자꾸 트집을 잡아. 직원에서나 뭐에서나 자꾸 트집을 잡아. 이러쿵 저러쿵 막 하잖아요.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할까? 그 사람의 입장을 알기 전에는 절대 나쁘다, 좋다 얘기하지 말라. 한 번은요, 우리 한국연합회장을 오래 계시던 유영한 목사님께서 그 연합회를 나오셔가지고 바로 그 옆에 청량리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잡으려고 서 기다리셨어요. 저 광화문 쪽으로 일이 있어서 가시는 중인데 버스를 다행히 와서 이제 탔어요. 타니까 만원 버스예요. 만원 버스를 뭐라고 그래요? 콩나물 버스라고 그러죠. 만원 버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앉지를 못하고 이제 쭉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바로 당신 옆에 더 연세가 높으신 한 80이 가까운 노인이 거기에 서 계셨어. 근데 그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었는가 하면은 20대 됐을까 말까 하는 남자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신설동을 지금 지나서 동대문을 지나서 가는데 일어설 줄 알았는데 안 일어서는 거예요. 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할 줄 알았는데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가운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난 말을 할까 말까 이 젊은이 이 노인에게 자리 좀 양보하지 할까 말까 이걸 그냥 자제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드디어 종로 6가 5가 4가 3가 2가 1가 종각을 지나서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서 이 청년이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는데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가책을 받았는지요. 일어서는데 보니까 다리 하나가 없어. 다리 하나가 없어. 이 목발을 하고 간신히 목발을 하고 내리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가 말했더라면 어떡할 뻔했는가? 내가 이거 말했더라면 어떡할 뻔했는가? 이 목사가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기 전에 말하지 말라. 절대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나를 성찰해야만 됩니다. 저는 이 여러 노독들 다 좋아하지만은 부러운 사람 하나가 있는데 욥입니다. 욥이에요. 하루는 사단이 우주 총회가 있어서 하늘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누구 안부를 묻습니까? 내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임병훈인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 더 이상 어느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공동번역에 악이라고 그 공동번역에 죄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죄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것이 죄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예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그건 나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저는 그 공동번역을 읽는 가운데 상당히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물론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분란을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어느 교회 가보면은 이렇게 주말봉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만 교회가 상당히 어지럼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는 무슨 패, 누구는 무슨 패, 누구 장로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뭉치고 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거든. 아예 거들떠보지 말라.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우리가 특히 할 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목해 하는 자. 피스맨이 아니에요. 피스메이커예요.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예? 화목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것이요? 뭐 할 것이요? 특혜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는 그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화목의 피스맨입니다. 피스맨. 우리는 화목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어떤 분란이 일어날 때 내가 가서 화목해 만듭니다. 어느 곳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가가지고 내가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맨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것보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의는 뭡니까? 그 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너희는 먼저 예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all things,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산상보낼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과 의와 평화의 나라를 일려주기 위해 왔다. 마음을 열고 이 나라를 받아들이며 이 나라를 위한 봉사에 최대의 관심을 쏟으라. 비록 이 나라가 영적인 것이다. 이 나라가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 생애를 위한 너희의 필요가 돌봄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중하면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성경절을 뭐라 그러죠? 이 성경절을 하늘은행 통장이라고 그래요. 하늘은행 통장. 빌립보 4장 19절. 하늘은행 통장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81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가 채우리라,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제가 합회에 있을 때요, 하루 오전에 어떤 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했더니 모범 운전사라고 완장을 차고 모자를 쓴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북북교에서 온 아무것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 얘기 좀 하시오. 예 목사님, 제가 사실은 교회 서적 담당자입니다. 책을 가지러 왔는데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여기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제가 어제 개인 택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아시죠? 개인 택시 아세요? 영업용 택시 오래 하다가 개인 택시만 하면 그때부터는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개인 택시 죄송합니다. 제가 얘가 잘못했습니다.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데 개인 택시를 시작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10년 전에 개인 택시를 운전을 시작하게 됐는데 참 마음이 많이 떨렸습니다. 첫째는 그 광활한 서울 지역 지도를 잘 모르는데 손님이 원하는 곳에 어떻게 데려다 줄까?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예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10년 전에는 저 개인 택시가 아니라 영업용 택시, 남의 택시를 운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4시에 일을 시작해야만 되는데 3시 반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택시 운전을 시작합니다. 저는 택시 이 운전이 서투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만 될지, 손님들을 어떻게 안내해 가야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서원했는가 하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리죠. 매일 나가서 첫 손님으로부터 받는 요금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첫 손님으로부터 받는 요금은 무조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이행했어? 10년 동안 이행했어? 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려움은 없었어? 어려움이 없다니요 목사님. 4시에 눈을 비비고 택시 시동을 걸고 딱 길거리에 나가면 택시! 부산까지 갑시다. 부산까지요. 부산까지 가면 하루 종일 걸려야 안 걸려요? 부산까지 갔다 오면 끝나요. 그 요금이 많아요 적어요? 갈등이 오는 겁니다. 첫 손님의 요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느냐 드려야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나 무조건 눈 감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떤 때는 진주까지 갑시다. 목포까지 갑시다. 어떤 때는 저 대전까지 갑시다. 다 첫 손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당하게 얘기하기를, 저는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켰느냐?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무조건 차를 갖다 교회에다가 파킹했습니다. 교회에다 파킹해 놓고 주인이 알건 말건, 주인은 알 길이 없어요. 이 개인 택시는 그 반납하는 돈이 있잖아요. 입금시키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이 안 되면은 자기 호주머니 거 털어서 갖다 넣어줘야만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믿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시동을 걸고 나가면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십니다. 갑절을 주시던군요. 갑절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어서가지고 그분을 껴안고서 등을 두드리면서 장한 믿음의 용사요,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 후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신림동교회 주말봉회를 갔더니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정장로인데요, 소식을 듣고 멀리 전차역 입구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어. 전차역에 빠져나갔더니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그때 10년 전에 내 사무실에 왔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북북교에 있던 제 정장로인데 지금 저 신림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축복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제가 집이 몇 채나 됩니다. 아파트가 몇 채나가 있고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정말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채워주시리라. 혹시 여러분 미장원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발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첫 손님으로부터 받는 거,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꼭 드려보세요. 믿음으로 드려보세요. 이 성경 말씀 의지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제 말씀 마쳐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 이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 10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2절 3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이 한 말이죠. 내 집에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암것이 이것도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요, 하박국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다.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다. 건강만 아니라 아픔도 감사하겠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다. 이게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하박국의 감사. 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신앙의 공식대로 사십시다. 신앙의 공식대로요.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첫째는 뭡니까? 예배보다는 형제의 화목이 우선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자기 성찰이 먼저 있어야만 된다. 마지막이 뭡니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